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이미 1절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에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 안에서. 또 17절에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너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희생제물로 죽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내가 얄팍한 내가 상처투성인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되느냐고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애굽의 근성, 애굽의 노예 생각, 이 사상, 실패 이거 잡혀버리잖아요. 그래 잡혀버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불평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잡힌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 주특기예요. 자기가 불평과 원망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옛날에 완전히 찌꺼기 실패하고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그것의 결과물이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그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이 되고 이것이 거울이 되고 이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의 뜻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 안 된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우리가 노력으로 받았으면 불평 원망해도 돼요.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따라가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인생은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온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이 오면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오느냐? 지혜가 와요. 내가 이 말이 지금의 모임의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놓쳤어요. 왜 놓쳤느냐면 이 비밀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참 제자가 없으니까 큰 고난을 6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어요. 애굽에 당했고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노마, 심지어는 23나라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고난당했어요. AD 70년 8월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1945년 5월 14일 초대 총리였던 니바비 벤쿠리온이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즉 몇 년 동안 1955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저 월남이 망하니까 공산당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뭐예요? 바다로 떠돌았던 게 보디 피플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할 때 저들이 일을 안 해요.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니까 뭘로 했느냐? 너희는 밥도 먹지 마라. 밥도. 그럼 밥도 안 먹으면 그들이 뭐 하냐? 밥도 먹지 마라. 불도 떼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저들이 안식일 날 뭐 했느냐? 호텔로 들어가더라고. 다 호텔로. 왜? 불도 떼지 아니하고. 불도 안 떼니까 먹지도 못하잖아요. 호텔에 들어가 있더라고. 호텔에서는 먹겠죠. 그렇죠?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런 속에서 저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보고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왔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고난 잘 생각해. 일제 36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이 여러분 심지어 농사 지면 그 농사의 곡식알까지도 다 헤아려 갔어요. 그리고 뭐까지 했느냐? 성씨도 바꿔버려요. 성씨도. 창씨의 명이라고 이름 성을 안 갈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김도한이가 뭐의 이름이? 김똑강의 김똑강. 김도한. 근데 김도한이 이름 안 바꾸잖아요. 근데 김똑강이라 김똑강. 일본 이름도까지 바꿔버렸다고 일본. 그러지 심지어는 뭐요? 처녀들까지 수탈해 갔다고. 왜 그러냐?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일제 36년 동안 고난당해서 이제는 일본에서 이기고 나니까 뭐가 쳐들어왔어요?
홍산세계가 쳐들어왔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6.25가 난 이후에 지금도 75년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분단되어 있어요. 통일된 건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해요. 종교 생활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을 해요. 만남이 어떤 사람이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 시대 잘 보세요. 요셉은 6월절에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높여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 높이니까 누구가 저기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아무리 몸부림쳐봐요. 한계 이상은 못 넘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이 집에도 형통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높이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높이니까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장관이 노예로 온 요셉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도 장관이 떡 빚는 장관이 술 빚는 장관이 복직이 돼서 떡 빚는 장관은 떡 그대로 꿈 그대로 해명해서 사형당하고 술 빚는 장관이 복직을 했는데 복직한 이후에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그런데 마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왕이 뭐예요? 꿈을 꾸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단계예요. 하나님 높이세요. 그때 하나님 높이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높여요. 은혜가 없으면 높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천국의 수장절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요셉에게 총리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잘 보세요. 모세는 영적 상태가 깨달은 날부터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으니까 모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축복받고 하나님 사용되기 원하면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방황합니다. 여러분 방황은 끝이 없어요. 죽어도 안 끝나요. 하나님 온전히 모세처럼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만나요. 그 가시떨기에서 만나기까지의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받고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처가살이 40년, 여러분 40년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지만 처가살이 40년 한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어요. 뭐라고? 너가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보내셨다 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언약 잡고 심부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만큼 우리가 사용되다가 가는 거예요. 부르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보세요. 이 사무엘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힘이. 무슨 힘이냐?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떨어지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은 그 말한 것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초하여 그 중에 그를 불렀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잘 보세요. 그게 하나의 뭐냐?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자기 동상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거기다 절하게 하잖아요. 그게 통치의 배경이에요. 과정의 통치하는. 마찬가지 왕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을 하기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해, 절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피할 줄 알고 왕의 명령으로 내렸어요. 왕의 명령. 그게 이 왕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 짐짓 그랬냐? 진짜 그랬냐? 절 안 했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해라 그거예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살았어요. 또 다니엘도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왕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아.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면 죽이는 법이요.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 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영적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있어도 감각이 없다? 무감각하다? 그건 문제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세우고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이사야는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 유다인들이 멸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때의 삼촌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자. 수산성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존경할 줄 알고 또한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우리의 자라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세계를 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영적 환경도 중요하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또 1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의 마음에 어떤 고백이었는지 17절 보세요. 여기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요. 바울의 마음의 중심 상태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뭘로 드려도 관제물로 내가 죽어도 내가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감옥에서 내가 죽어도 여러분에게 내가 재물이 되어도 산 재물이 되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고 악의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세가 돼야 돼요. 이번에 장로로 임직을 앞에 둔 사람들의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겠습니다.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 있어요. 지금 바울 앞에 이 빌립보 성도들 앞에는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한 말이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성취하라.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구원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리고 항상 뭐하라?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없으니 더욱더 순종해라 그래. 없어도. 눈 감고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보지 않는 데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볼 때 순종했잖니 여전까지. 나 있을 때 순종해.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으니 어려움 중에 갇혔으니 안 보이니 더 순종해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또 여기 잘 봐요.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 원망과 시비 분쟁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 너희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불평과 논쟁 없이 하라 그랬어요. 불평과 논쟁 없이. 그게 원어예요. 원어의 본문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불평과 논쟁 없이 해라. 논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지. 내 생각은 어때요? 뭐 권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아니라 논쟁 없이 해라. 논쟁. 논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7절 보세요. 17절. 여기에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전제로 드려도 기뻐하다.
기쁘다. 여기에 전제라는 말은 희생제사를 희생제사. 너희의 믿음과 봉사 위에 희생을 드리면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너희도 기쁘지. 너희도 기뻐. 내가 기쁘면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복음 안에서 죽으면 내가 기쁘다. 그러면 너희들도 기뻐해라. 너희들도.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세. 내 영적 상태 그리고 내 마음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삶에는 반드시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뭐한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죠? 여기가 최고의 메시지와 응답이 나와요.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의 맛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말에. 에? 감사도 나오지만 그 말에 깨달은 사람, 인생 오래 산 사람의 마음속에, 말 속에는 뭐가 나와요? 뭔가 진리가 나오잖아. 인생의 가치가. 그래서 고난을 주님 안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복음 안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힘이 있잖아. 힘이 있다고. 그러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바울의 고백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 다르다고.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서 바울의 최고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내가 핍박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뭐 어디에다가? 너희 안에 뭘 줬어요? 소원을 줬어요. 소원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부었어요. 소원을 주셨다고. 그 소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 그 소원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 세대 살다가 때가 되면 가요. 부르시면 간다고.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갈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할 거냐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땐 너 뭐 하다 왔니? 직장 가고 돈 벌어서 밥 먹고 옷 입고 집 짓고 그러다가 와시오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너가 진정한 구원받은 그 축복을 네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네가 안다면 네가 그것을 너 혼자만 간직하고 왔냐? 아니라고. 마태복음 13장 잘 보세요. 천국의 비유장에서 가치를 발견한 농부,
가치를 발견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발견한 여인, 또 고기의 가치를 발견한 어부, 가치를 발견한 것 다르잖아요. 어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자기 부하로 삼기,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발견한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 해야 되냐? 코람되어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등 뒤에 던져졌다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고난주가 아니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무덤덤해. 무덤덤하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아무도 말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도, 기근도, 위험도, 적신도, 칼도, 곤고도, 기근도, 핍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잘 보자고요. 초대교회를 로마의 정권이 막았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막았어요? 못 막았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현실 눈치 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리드해 나가요. 죽은 고래는 잔잔한 물가에도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피라미는 거센 물결도 헤치고 올라가요.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 물에 세상 따라가. 살아있는 피라미는 거센 물결도 헤치고 올라가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열려있느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 삶이 복음의 증거 있는 삶이냐, 비교되어져.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이요. 복음 안에 있다면 승리한 인생이요. 뭐가 실패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것에 잡히면 안 돼. 오늘 꼭 기억하고 기도의 응답을 회복하는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분들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최고의 축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